자, 우리 박수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19장 교육시대, 교육시대.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책의 본 저자는 왜 교육시대라고 했을까?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교육이 뭔지 좀 한번 봅시다. 자, 교육, 영어로 education. 자, 교육의 사전적 정의가 뭘까요? 가르치다 배우는 거. 가르치다 배우다. 인간이 인격적인 사람이 되도록 삶의 그런 것들을 도덕과 가치관과 태도와 이런 것들을 배워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유익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받는 게 교육이다 그런 거죠. 진짜 쉽게 얘기하면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배우는 게 뭐다? 교육이다. 예, 예. 그래서 이 education이라는 용어 자체는 뭐냐면은 라틴어 educare. 라틴어 educare라는 단어에서 파생돼서 education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라틴어 educare의 뜻이 뭐냐면은 밖으로 끌어내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걸 밖으로 뭔가를 이렇게 끌어내다 이런 뜻인 거죠. 예, 이끌다, 이끌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자, 인간이 되기 위해서 올바른 인간이 되기 위해서 교육을 받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올바른 하나님의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살이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받는 교육이죠. 그러니까 이 교육 뭐 학교에서 배우고 또 뭐 공부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법도 있고 도덕, 윤리 뭐 다 있죠. 수많은 그런 교육들을 받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예의도 없고 인사도 안 하고 사가지도 없고 이런 사람을 보고 나 쳐다보고 아이 참. 니는 야는 고쳤고 목사님은 나를 쳐다보고 그게 이유가 뭐야? 원래 딱 더 앉았어. 그니 왔네 깜짝아. 그 두 학생 손 들고 벌써요. 자, 싸가지도 없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죠? 저 교육도 못 받아가지고 그런 소리를 하잖아요. 예, 그때 우리가 교육이라는 얘기하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여기서 이 교육은 뭐냐? 이거죠. 세상 교육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육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교육은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배우는 거죠. 네. 배우는 거. 이게 하나님의 교육이라는 거죠. 성경적 교육이라는 거고. 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따 학교에서도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렇게 공부를 하고 교육을 받았는데 뭘 교회까지 와서 또 교육을 받나? 아이고 나는 배우는 거라면 진절머리 난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 예.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요. 나도 공부하는 걸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 나는 공부하는 걸 너무 싫어했더니 하나님이 대학원 석사, 교육학 석사, 박사 공부를 얼마나 시키는지 이거 목사 되게 만들려고. 예. 왜 시킬까? 하나님이 왜 저를 박동진이라는 인간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공부하기 싫은 나를 그렇게 빡세게 교육을 많이 시켰을까? 그렇죠. 목회자가 되기 위해. 예.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 때도 말씀을 통해 배우고 성경 공부하고 통독하고 사실 다 말씀을 읽고 보는 게 이게 다 교육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할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어이구야 오늘 뭐 이렇게 뭐 잘못 잡쌌어요 오늘 왜 이렇게. 이것도 막 머리 저절로 나오네. 자,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이것도 맞고 두 번째 우리가 교육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어제 한주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제가 어제도 한주 목사 때 얘기했지만 잘못된 지식, 잘못된 정보로 인한 내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걸로 인한 행동은 결국은 뭐를 한다 그랬어요? 범죄를 나올 수 있다 그랬죠. 예. 좋은 걸 받아야 좋은 행동을 하는데 사기치는 놈한테 맨날 사기치는 것만 배우면 하는 짓이 뭐예요? 사기치는 행동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고 뭘 배우느냐가 중요한 거죠. 아무 지식이나 다 갖다 습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맨날 그래요. 뭐 어떻게 해요? 성경을 펼쳐놓고 봐야지 덮어놓고 믿으면 돼요, 안 돼요? 네. 성경은 펼쳐서 제대로 공부하고 교육을 받고 이해를 해야지 그냥 덮어놓고 성경은 아무짝에나 그런 거 없고 그냥 믿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교육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뭐라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쳐라. 주일날도 제가 그랬죠. 제가 주일날도 설교했지만 자식을 하나님이 자손을 낳고 번성하라고 우리에게 자식을 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많이 만들어내라. 하나님의 자녀를 많이 만들어내라는 이유지. 예수 안 믿는 자녀 많이 만들어내서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 이유는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믿는 자녀, 예수 믿는 자녀, 예수님의 제자로 많이 만들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식의 교육은 말씀으로 교육을 해라는 거죠. 그리고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르짖으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뭐요? 항상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 예.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왜?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아이들이 국영수만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도덕도 배우고 윤리도 배우고 다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배운 아이들이 뭐예요? 바깥에 나가면은 저기 빨간불에 서고 이게 다 그게 뭐예요? 교육에 의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모르면 안 배우면 어떻게 알아? 빨간불에 서야 될지 파란불에 가야 될지 어떻게 지 맘대로 막 가는 거지. 예.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올바른 인간이 되려면 세상 교육을 받아야 되고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받아야 된다. 예,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자, 교육을 받아야 될 이유 아까 얘기했죠. 근데 좀 더 디테일하게 가보자요. 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성. 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성. 이거는 세상 교육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육. 하나님의 교육을 받아야 될 필요성. 첫 번째 뭐냐? 첫 번째,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자각하기 위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기 위해서.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보면 의인은 있다 없다? 하나도 없나니.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그러니까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을 받지 않는 인간은 늘 죄의 본성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도 말씀도 그렇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주고 그걸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걸 자꾸 행동으로 옮기려고 할 때 내가 죄로 가야 될 길을 자꾸 일로 이렇게 당기는 거야. 누가? 말씀이 우리를 당겨주는 거죠. 안 그러면은 인간은 그런 말씀이 없으면, 그런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의 교육이 없으면 늘 자기중심적이고 늘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 안 해도 계속 죄악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예. 여러분 보십시오. 아이들 교육 안 시키고 그냥 막 키우잖아요. 그 아이들이 착하게 될 거예요? 나쁘게 될까요? 대부분 나쁘게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요. 키울 때도 보세요. 좋은 것부터 먼저 배울까요? 나쁜 것부터 먼저 배울까요? 나쁜 것부터 먼저 배워요. 주 때리고 그냥 지 형아 누나 때리고 땡기고 막 같이 뜯고 막 무릎 뜯고 머리카락 잡아 땡기고
그런 것부터 배워요. 안녕하세요, 두 손 이런 거 하면 왜?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맞아. 예. 그래서 우리는 교육을 통하여 내가 죄인인 것을부터 먼저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영접을 할 때 가장 먼저 뭐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죠. 그래서 영접 기도문을 읽으면 첫 번째 뭐부터 나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죄인입니다. 부터 인정하는 거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왜 죄인인지에 대한 뭐가 필요하다?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 왜 인간이 죄인인가? 인간은 타락했다. 왜 타락했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형상과 같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하나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을 다 만들어서 선물로 주면서 너희들이 누리고 살아라고 하나님 다 선물로 해주는데 하나님 한 가지 부탁을 했다. 얘들아, 다 먹고 다 누려도 되는데 한 가지만 하지 마라. 저 동산에 있는 선악과만 따먹지 마. 그것만 안 떠먹으면 돼. 나머지는 다 해도 돼. 그러면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었나? 늘 반복하는 얘기지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걸 인정하기 위해서. 이 나의 존재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인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태초의 가장 첫 번째 교육이 뭐예요? 선악과 따먹지 마. 네. 그게 가장 첫 번째 교육이었죠. 인간은 그 가장 첫 번째 교육을 실패. 네. 누구 때문에? 마귀 때문에. 마귀가 유혹한 거죠. 마귀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날도 올바른 교육, 올바른 말씀을 듣게 되면 옆에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야. 다른 것도 있어. 예수 안에도 구원 있고 네 마음이 중요한 거야. 네 생각이 중요한 거야. 네 자아가 중요한 거야. 너의 마인드가 더 중요한 거야. 긍정적인 자아를 가지고 네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 봐라고 요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도 이게 들어와서 복음이 다 그렇게 돼. 하나님 말씀도 중요하지만 너도 중요한 거야. 하나님 너도 중요하게 만들었으니까 때론 네 주장도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자리와 동급으로 올라가서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판단을 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게 마귀의 유혹인 거죠. 여러분, 하와에게 마귀가 어떻게 유혹을 했어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누구와 같아지리라. 자, 그래서 하와를 마귀가 어떻게 꼬셨다? 하나님과 동등하게 꼬셨다는 거죠. 그럼 오늘날 복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오늘날 복음이 변질되는 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썸띵이 자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리지널 복음은 오직 예수만으로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야 되는데 예수 플러스 자꾸 썸띵을 만드는 거야. 예수 플러스 너의 의지, 예수 플러스 너의 어떤 감정, 생각. 요즘은 또 뭐죠? 멀타이 릴리전이죠. 예수 말고도 다른 종교도 괜찮다. 우리는 이제 교묘하게 넘어가죠. 우리는 한 하나님을 다 믿는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식이다. 마호멧도 하나님 자식이고 말라도 하나님 자식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린 다 한 형제다 해서 오늘날 나온 게 뭐야? 종교 다원주의. WCC라는 단체가 이런 거죠.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는 거죠. 왜? 종교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다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그래서 한 뿌리다. 그래서 하나님 한 뿌리 안에 우리는 다 포용해야 된다. 천주교에도 천주교 믿어도 구원받고 이슬람 믿어도 구원받고 불교도 부처 위에 하나님 계시니까 다 그 한 뿌리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의 계략인 거죠. 예. 오직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예. 이게 바로 오늘날 복음의 변질인 거예요. 이 복음의 변질은 아담 시대 때부터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헷가닥 하는 거예요. 헷가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 말씀 어제 한 주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 힘써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대충 알면 한다고 힘써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서. 예.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때문에 호세아서 6장 3절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를 알자 힘써 알자. 그래서 제가 어제 한 주 묵상 보신 분 알겠지만 안다, 알다,
알다가 히브리어로 뭐냐? 야다라 그러죠. 야다. 야다는 단순한 지식의 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다시 말해서 주일날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안다는 개념은 뭐냐? 부부의 관계, 자녀와 아들의 관계, 진짜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우정의 관계라는 거죠. 그게 바로 안다는 거예요. 그냥 안다는 건 뭐예요? 나는 저기 트럼프도 알고 다 알잖아.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난 트럼프도 알고 저기 이재명도 알고 우리 다 알아요. 그걸 뭐야? 아는 거죠. 그냥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야다가 아니고 그냥 아는 거. 이재명은 날 몰라. 나는 이재명을 알아. 트럼프는 난 몰라. 나는 이재명을 알아. 그게 단순히 아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아는 관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관계는 이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간섭, 서로 신경 쓰고 서로 챙기고. 예. 부부가 왜 부부예요? 남편을 챙기잖아요. 우리 남편 밥 굶었나? 굶으면 안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이 양반 이런 거 못하는데 이런 거 못하는데 다 챙겨줘야잖아요. 뭐 이거 남편 나이 들면 들수록 더 애가 되잖아. 더 아무것도 안 하려 그러고 밥자리 주고 안 먹어 더 해야 되죠. 요건 먹고 요건 안 먹고 안 해 싫어 뭐. 애만 차라리 혼이라도 되지. 이렇게 먹 골고루 먹어! 하면서 엄마가 혼내면 또 매이 하고 먹는데 이거 다 크는 어른한테 뭐 혼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늙고 용감한테 뭐 혼을 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야지. 예. 왜 해줘요? 부부 관계니까. 사랑. 그렇죠. 사랑이라는 게 중간에 들어가니까. 그러나 그냥 아는 관계는 사랑이라는 관계가 없어요. 그냥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먹든지 말든지 뭐 죽든지 말든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저거 여러분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목사와 성도의 관계잖아요. 단순히 여러분이 날 아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속속들이 알고 여러분들이 제 마음을 속속들이 아니까 단순히 그냥 뭐 그렇겠지 이게 아니잖아요. 아프다 하면 걱정하고 원만 집사님 아프다니까 온 성도 같이 기도해 주는 거 왜 그래요? 원만 집사님 타임스 캣핏이 주인이며 내가 뭐 하려고 그 사람 저거 뭐야 대상포진 걸렸다고 그 사람 걸린 거고 내랑 무슨 상관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안 그래요? 예. 그러고 주인 대상포진 걸렸다고 내가 기도해 주나? 물론 이제 그냥 광범위 한 의미에서 그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되지 마. 내가 뭐 집중해서 기도해요? 안 하죠. 그러나 원만 집사님은 그냥 원만 집사님이 아니고 타임스 캣핏이 주인이 아니고 뭐예요? 우리 형제. 주 안에서 우리의 형제잖아요. 뭐가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관계된 사람들이 릴레이션십을 맺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기도하고 아이고 했었고 가는 거죠. 왜? 걱정되니까.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가 그 관계가 돼. 이게 바로 야다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이 관계가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힘써 한다는 건 뭐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힘써 신경 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늘 우리를 힘을 써서 못해 막 온 힘을 다해서 심지어 자기 자식 죽이기까지 자식이 자식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그죠? 왜 또 쳐다보는데 좋아서 그런 거죠. 파리만 지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자식도 지기다고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찐 사랑을 늘 우리에게 쏟아붓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요랬다 저랬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제발 좀 나를 힘써 알아라. 그 말은 뭐냐? 제발 좀 나하고 더 가까이 친하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뭐다? 교육이다. 예. 그래서 말씀을 보고 한 주 묵상을 듣고 성경 통독을 하고 수요 예배 영상으로 말씀을 듣고 또 어떤 사람은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화요 성경 공부 나서 또 배우고 또 주일날 또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많이 듣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교회는 작아도 하나님 그렇게 막 얼마나 감사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하고 자꾸 친해지는 거를 기쁨으로 할렐루야. 예, 이게 기쁨이 되는 사람은
자꾸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더 기다려지고 말씀을 오늘 말씀 또 한주 묵상 안 나오면 아유 어떻게 오늘 한주 묵상 안 오면 어떡하지? 왜? 기다리고 설레니까. 근데 이제 지금 죽겠다. 아우, 이제 좀 그만 좀 봤으면 좋겠다. 딱 우리 목사님 마누라도 없고 자식도 없으니까 맨날 졸리 싸가지고 지겨워 죽겠네. 이러면 그냥 말짱 하나님하고 관계 깨지는 거예요. 예? 왜? 감사함도 없어지죠. 그만 좀 모이자.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주일 한 번만 모이면 되지. 여러분 근데 보세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자주 보면 뭐 들어요? 정 들죠. 근데 자주 안 보고 뜨문뜨문 보면 정 안 들죠. 아니 이거는 말 안 해도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하고 정들려면 어떻게 돼요? 자주 만나야죠. 우리 성도들도 정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만나야죠. 이래 맨날 만나가지고 요새 자주 나오니까 정 많이 들었죠. 대답하겠어 빨리. 생각 좀 해보고. 뭘 생각을 해봐. 얼굴이 pis구만. 얼굴 같이 만나고 이렇게 하니까 좋잖아. 이건 거예요. 힘들지. 사실 그래. 사랑의 관계, 제가 늘 말하지만 사랑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항상 뭐가 먼저 필요하다고요? 내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내 시간도 내야 되고 내 물질도 때로는 써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베풀지 않는 사람은 절대 받는 기쁨을 못 느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줄 때 꽃배기로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 기쁨은 받는 기쁨하고 주는 기쁨하고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모임하는 거죠. 지금 이 모임이 무슨 개 모임이요? 어디 무슨 어디 놀러 가려고 뭐 하는 모임이냐고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이는 목적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 배우려고 모이는 거고 목요 예배도 뭐 잘 먹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고 우리의 모임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과 친해지는 관계를 통해서 모이는 모든 목적에서는 항상 뭐가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 할래. 이 기쁨이 어다? 하박국의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농장에 식물이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네. 이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이 기쁨을 어디 가서 찾아? 세상 모임, 세상 개 모임, 뭐 여행 가는 모임도요. 이 기쁨은 달라요. 그 모임은 다 계산적인 게 들어가 있어요. 얼마씩 다 거두고 니는 얼마 냈고 니는 얼마 냈고 다 걷어가지고 놀다 보면 이제 싸우는 거야. 똑같이 돈 냈는데 니는 왜 더 많이 뭐 하냐고 또 싸우고 니는 더 많이 묵냐 개쌌고 결국은 그런 싸움들 다 나오는 거야. 왜? 다 이익에 의해서 자기 욕심에 의해서 모인 관계는 지가 조금만 덜 가져도 승질내고 빡빡 승질내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기쁨, 이 친밀한 우리의 이 모임에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갖고 오고 네가 갖고 오고 서로 갖고 오고 서로만 나눠도 아이고 내가 갖고 올 걸 오유 자기가 더 못 갖고 와서 아이고 다음에 내가 해야지 아이고 아쉬워.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그건 뭐예요? 내가 더 희생하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거죠. 내가 더 많이 못 가져서 아쉬워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힘써서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으니까. 주고 또 심지어 자식까지도 다 줘버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도 이거 봐요. 누가 빵 사오라 그랬어요? 누가 이거 뭐 해라 그랬어요? 다 기쁨으로 하잖아요. 우리 교회 음식 준비하고 다 자기 기쁨으로 하잖아요. 예. 여기서 만약에 지난주에 나는 치킨에 뭐에 잔뜩 했는데 이번 주에 난 콩나물 대가리밖에 없어 이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나 안 해 이씨. 나는 뭐 치킨에 고기 잔뜩 했는데 풀떼기밖에 없고 고기 하나도 없네 이씨.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다 깨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 거다 그래 다 돈 거다 가지고 그냥 똑같이 그냥 나는 그럼 맨날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유 어떡해요 저 이번 주 이렇게 풍성하게 하면 나는 다음 주 이렇게 못해. 걔네 이번 주 많이 먹었으니까 다음 주에 좀 덜 먹어도 돼. 우리 자꾸 너무 많이 먹었어. 좀 다이어트하고. 왜? 서로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는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받는 이유예요. 예. 이걸 교육을 받아야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교육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예의 없는 행동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지 않으면 내 인간의 본성과 죄성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콩나물 대가리 그러면 성질 뻑뻑 내고 그렇게 돼요. 누가 지금 콩나물 대가리 맛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세상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예. 할렐루야. That's right. Oh my God. 한 개만 해. 뭐 세 개 하지 말고. 할렐루야, 오마이갓, 대출아. 그러니까 대출아 한 개만 해. 세 개 너무 한다. 자, 세상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자, 우리가 저기 뭐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어떻게 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변화를 받아라는 거죠. 우리가 교육을 받는 거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네. 그래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잖아요. 주일날은 교회 한 번 오지만 세상, 가정, 모든 건 더 많은 퍼센테이지가 더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많이 속해 있어요? 세상에 많이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힘써서 알아서 이게 레마가 돼서 내 안에서 역사를 하면 세상이 아무리 80%라고 해도 이 80%가 나머지 20%의 말씀이 전체를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되면 안 되죠. 이 80%가 자꾸 20%마저도 다 없애버리면. 그래서 힘써 알려라는 거예요. 힘써 교육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안 빠지려고 노력해라는 거예요. 왜? 밥 안 먹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김치 못 먹으면 못 살지, 답답해서. 네. 마찬가지인 거예요. 밥 먹듯이, 김치 먹듯이. 밥을 이제 찌개 봐서 밥 먹기도 싫고 이제 그런 사람 없잖아요. 50년, 60년, 70년 돼도 밥은 다 안 먹잖아. 한국 사람은 밥은 다 안 먹잖아. 밥 지겹다고 물론 이제 젊은 사람들이야 밥 지우니까는 스파게티도 먹고 뭐 여러 가지 먹지만 결국은 밥은 우리의 주식이고 늘 평생 먹고 살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밥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양식인 거예요. 노메로와 이건 대책 없어. 잠깐 뭐 딴 거 먹을 수는 있지만 늘 어떻게 밥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저도 미국 생활 20년 가까이 하고 있지만요. 갈수록 미국 음식이 더 싫어져. 자꾸 한국 음식밖에 생각이 더 안 먹어버리다. 더 안 먹어. 아주 그냥 피자, 햄버거는 아주 그냥 쳐다보기도 싫어요. 이제는 사다 줘도 잘 안 먹어요. 가끔 조수장 원장님이 사주면 그때 같이 한번 먹지. 그때는 오랜만에 먹냐. 그때는 먹지만 그 외에는 절대 안 먹어요. 개인적으로 사 먹지도 않아 나는. 왜? 안 맞으니까 나한테. 나는 밥이 좋은 거야. 왜? 한국 사람이니까. 타마스가 밥 아니죠? 타마스는 햄버거야. 타마스는 빵이야. 왜? 타마스는 미국 사람이야. 우리는 어느 사람? 한국 사람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럼 뭐 먹어야 돼? 말씀 먹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예. 가끔 뭐 외식도 하지만은 말씀은 끊을 수 없는 우리의 그거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교육을 하셨냐, 어떤 방식으로 교육하셨나, 그걸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구약시대의 교육 대상은 누구였을까? 구약시대의 교육 대상은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었지. 그렇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였죠. 그러면 신약시대의 교육 대상은 누구였을까? 전부였죠. 그렇죠. 모든 민족이었죠. 모든 사람이었죠. 네. 그러면 교육 방법. 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가르쳐, 그렇죠. 율법이었죠. 교육 방법이. 율법이었죠.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 성막, 예시, 성막 만드는 방법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 있죠. 예식이었죠. 그다음에 규범, 반복 교육. 아까 봤지만 매일 말씀을 머리에 붙이고 계속 가르치고 자거나 일어나거나 서거나 걸어갈 때나 무조건 말씀 가르치라. 자녀에게 가르치라. 이거였죠.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교육 방법 뭐였죠? 제자 훈련이었죠.
성경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그 안에 뭐가 있죠? 비유 있었죠. 이런 걸로 가르치셨죠. 그리고 뭐 기적, 이적도 보여주셨고, 그다음에 교육 차원에서 보여준 거예요. 사실은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기적, 이적 보여준 건 이벤트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걸 교육하기 위해서 예시로 보여줬다는 거.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또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면에서 또 교육을 했죠. 예.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은 다 성령님께서 제자들과 사도 바울을 이끌어서 그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이끄셨다고. 예? 내면에서 교육이었죠. 예. 자, 교육 내용은 뭘까? 교육 내용. 자, 구약시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레위기의 핵심이죠. 뭐예요? 거룩한 삶이죠. 거룩한 삶이죠. 예, 구약시대 때는. 예. 율법 준수. 그러면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뭐예요? 율법을 이제는 업그레이드하고 깬 게 아니고 율법을 확 업그레이드 시켜서 예수님 뭐로 만든 거예요? 복음으로 만들었죠. 예, 복음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제자도가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했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예. 신약시대의 교육인 거예요. 이건 누가 했어요? 예수님. 이건 누가 했어요? 하나님. 예. 자, 목표. 자,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교육을 시키고 언약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했던 목표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거룩히 살아가는 것. 거룩히 살아가는 것. 이게 목표였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져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목표였죠. 예. 그러면 신약시대의 교육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거.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예. 그거를 누가 한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사람을 들었었지만 이때는 누가? 직접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다 가르쳤다는 거죠. 예. 다시 말해서 이렇게 쉽게 설명할까요? 이때는 선생님 세워서 가르친 거고 이때는 본인이 직접 가르치는 거고. 예. 아멘. 예. 그래서 교육 수단으로 보면은 이때 뭐가 있었어요?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 세운 리더, 왕,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신약 시대는 누구예요? 예수님 직접. 그 다음 예수님 승천하고 나서 그 다음 뭐예요? 성령님. 그 다음 뭐예요? 제자. 그 다음 성도. 그 다음 교회.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이 도표를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교육시켰는지 구약과 신약 시대. 결국은 보세요. 다 공통점이 있어요. 다. 결국은 다 하나님 알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 힘써 알게 하는 방법들이 이 교육이 다. 그런데 오늘 책에도 잠깐 나오지만 예수님의 교육 방법에서 우리가 숫자를 좀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교육 방법에.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첫 번째 교육을 누구한테 시켰어요? 12제자죠. 12제자는 뭘 의미해요? 12지파를 의미하죠. 예. 같은 개념인 거예요. 예수님 12제자를 먼저 가르치셨어요. 그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을 먼저 가르치고 그들을 먼저 깨우치게 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 12제자를 통해서 뭐요? 교회 공동체의 시작을 12제자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책에 나오지만 누구를 가르쳤어요? 70인.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주께서 다른 70인을 세우사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내보냈다는 거예요. 예. 첫 번째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을 짝지어서 전도하게 보내셨고,
두 번째는 10장에는 70인, 어떤 데는 72인이라고도 해요. 이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또 둘씩 짝지어서 뭐 하겠어요? 전도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에서 70으로 늘어났죠. 숫자를 잘 보세요. 12에서 70으로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하늘에서 마가의 달에 보내 성령이 왔죠. 그때 몇 명? 120명. 제자와 성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 120명이 성령 받고 나가서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자들 포함해서. 제자들 포함해서. 여기 안에 사도 바울도 들어가 있는 거고. 예. 그러면서 이 120명이 나가서 전파하면서 뭐가 생긴 거예요? 초대 공동체가 생긴 거죠. 성경의 교회의 시작, 기독교 교회의 시작은 이 초대 공동체부터 시작인 거예요. 이게 처음 교회의 모형인 거죠. 여기서 시작해서 캐톨릭이 나오고 캐톨릭이 타락해가지고 저항해서 개신교가 다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무슨 헛소리들 하죠. 자꾸 뭐 캐톨릭이 기독교 개신교의 뭐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신 계획은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구약부터 이 모든 교육을 다 통틀어서. 그래서 왜 초대 공동체, 다시 말해 처치라는 걸 왜 만들었냐. 초대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맨날 했던 게 뭐예요?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나가서 뭐 했어요? 복음 전했죠. 그러면 오늘날 교회의 핵심 사명이 뭐예요? 기도, 말씀, 전도죠. 이 안에 이제 뭐 예배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지만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이게 빠지면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안 하는 교회가 아닌 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만 자꾸 피둥피둥 살찌는 거야. 계속 뚱뚱하게 움직이질 않으니까 계속 다 영적 비만돼 가지고 당뇨, 인슐린 맞아 갖고 막 조혈당 왔다 그러면 이제 막 말씀 배기고 고혈당 와가지고 어지럽다 그러면 또 운동해라 뛰라 하면서 또 달래고. 그러니까 오늘날 영적 당뇨 걸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눈도 막 비실비실해가 당뇨 알죠? 눈 다 나가고 막 눈을 잘 비지도 않고 귀도 안 들리고 막 발가락 썩어간다 그러고 막. 오늘날 영적으로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날 영적 당뇨 환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가 뛰어야 돼. 맞아. 나도 나가 뛰어야 되고 나가 뛰어야 돼. 나가 뛰어야 당뇨를 줄어드는 거야. 운동해야 돼. 먹은 만큼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내 안에서 이거를 그냥 피동피동 삶아 찌우면 안 되고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나가서 계속 그거를 해야 영적으로 건강해진다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전도하자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예. 왜 그래서 오늘날 이 교육이 계속 필요한가? 지속적으로 교육하지 않으면 까먹어서 안 돼. 얼마나 잘 까먹어. 오늘 듣고 또 까먹고 내일 듣고 또 까먹고 잘못했다 하고 또 잘못하고 또 잘못했다 하고 또 잘못하고 그래서 반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배워야 되는 거예요. 까먹을만 하면 또 배우고 까먹을만 하면 또 배우고. 그러니까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우 저 설교 들은 설교인데 또 하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또 새로워야지. 그래도 여러분 감사하세요. 저는 내가 똑같은 설교를 하기 싫어해가지고 똑같은 설교는 잘 안 하는데. 같은 설교라도 목사님 한 번 들을 때와 두 번째 들을 때와 세 번째 들을 때 이게 그럼요.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른 거예요. 주일날 예배 때 설교만 듣지 말고 주일날 예배 때 들은 설교를 주중에 한 두세 번 정도 반복해서 들으면 더 주일날은 정신없이 막 잡을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들으면 이제 또 깨닫는 거예요. 잡으렀던 사람들 또 듣고 깨고 왜 사람 피곤하면 못 들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들으면 이제 또 깨닫는 거죠. 저도 듣는다니까. 저도 듣는다니까. 자기의 아니라고. 나도 내가 원고에 없는 말씀을 하면서 나도 깨닫는 거지. 예. 나도 그 설교를 보면서 나도 깨닫는 거고. 그래서 배워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오늘 감사해요. 아우 지겨워 죽겠어요. 성경 공부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야. 아이고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좀 말라 일찍 하러 그러면 나야 편하고 좋지 않으며.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불편한 거야. 아유 성도들이 참 이 목사 가르치는 거 듣기 싫어하는구나. 그래 하기 싫어하는구나. 그냥 나도 김 빠지는 거죠. 그러나
배우고 싶다. 주중에 아무것도 안 하니까 허전하다, 답답하다, 심심하다. 얼마나 감사한 거야.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 축복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오고 나서 말씀도 많이 보고 공부도 많이 하고 뭐 하니까 여러분의 범사가 즐겁지 않으신가요? Yes, 아멘. 안 기쁘신가요? 아멘. 예. 할렐루야. thank you.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썩어. 그 움직여야 돼. 물은 흘러야 깨끗해지는 거죠. 이거는 제가 지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 저도 안 지치려고 계속 말씀드려요. 조창숙 집사님도 못 나올 때는 꼬박꼬박 다 봐. 그리고 보시죠, 카톡에. 아멘, 토요 예배 감사합니다. 항상 남기잖아요. 왜? 봤다는 거야, 자기가. 내가 봤다고, 나도. 내 참석은 못하지만 내 이름을 봤다고. 그게 중요한 건 뭐야? 그 마음이 중요한 거야.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이 교육시대 시작 이 인트로를 좀 이렇게 장황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부터 이제 스쿨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교육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공부를 할 텐데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배우셔야 됩니다. 아멘.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그래야 주님 딱 죽어가지고 주님 만났을 때도 바로 직전에 배운 거 바로 얘기할 수 있는 오 거예요. 마이 갓. 그럼 만약에 니는 안 된다. 까마귀. 그러니까 자꾸 까먹는데 주님 딱 만나가지고 니 뭐 하다 와서 근데 잠깐만 까마귀. 그럼 까마귀 캐사 소용없어. 지금 니 저로 좀 빠져 있어 이래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예수님만 믿고 왔어요. 근데 주님 니 뭐 하고 왔어? 저는 지금 목요 예배하고 뭐하고 졸졸졸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늘 주님 말씀 듣고 저는 예수님 곁에 붙어 있었습니다. 오케이 좋아. 졸졸졸 나와야 돼. 할렐루야. 다른 건 몰라도 죽을 때도 순서 없다 했죠. 언제 주님 부르실지 몰라.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도 한번 말씀 더 보고 오늘 저녁에도 그냥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물으시는 건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우리 종교 행위 많이 한 거 안 물어요.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네가 나를 사랑해서 얼마나 노력했느냐.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거기서 거짓말한다고 주님 모를 것 같아. 다 알지. 그냥 줄줄.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은 죽을 때도 입에서 계속 하나님 말씀만 나오는 거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러고 죽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죽더라고요. 암 걸려서 선교사님 암 걸려가지고 마지막에 죽을 때도 올라가가지고 단에서 그 얘기 하더라고. 자기 마지막 임종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자기 췌장암 걸려가지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그게 뭐예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왜? 그게 진짜 자기의 고백이니까. 내가 지금 췌장암 걸리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no matter what. 저는 여러분 삶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환경이 여러분의 상황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자꾸 멀어지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전혀 상관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아멘. 아멘.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육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밥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주 양식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영적 비만이 되고 영적 당뇨 환자가 돼서 우리만 피둥피둥 살쪄가지고 맨날 건강 잃고 비실비실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가서 전도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기에 노력하며 살아가서 영적으로 건강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